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32절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 갔다 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하면서 이제 저를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어린이 예배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손에 1,000원짜리 한 장, 아니면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2개 이렇게 제 손에 쥐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0원짜리 하나는 헌금을 하고 500원짜리 하나는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착한 아들로 500원은 꼭 헌금을 했고 500원은 오락실을 가거나 슈퍼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마음껏 써도 될 그 500원을 가지고 200원은 오락실에서 오락을 4판을 하고 300원으로 빵빠레를 사 먹는 그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다 갖게 되면 그 기쁨은 2배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요.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 2번 그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떼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2번은 더 됐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읽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읽다 보니 문득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 500원을 떼먹었던 순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부부가 싹 다 죽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적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저만 했던 고민이겠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딱딱
딱딱 지키는 그런 신앙의 좋은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민솔 자매가 씩 웃는 거 보니까 저랑 이렇게 동의하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느끼기 원하는데요. 과연 헌금을 떼먹은 자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누구 때문에 시작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가 요셉이긴 하지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성경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이제 바나바라고 해서 성경에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지만 사실 바라바라는 그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 예언의 아들 혹은 예언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자적 말씀이고 그가 예언자의 아들처럼, 즉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별명입니다. 그가 밭을 팔았는데요,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발 앞에 둔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사도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낼 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간혹 이제 그런 분도 봤는데요, 주님께 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라서 뒤에서 헌금통을 관리하고 헌금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역할을 종종 했는데 막 권사님들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드렸는데 5,000원을 사실 거실로 받아야 된다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주님께 드림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잔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정확한 의도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처럼 그건 교회의 몫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만 봐서 그렇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강화되냐면 그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라는 단어에 그 값을 가지고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복수 단수로 나누어지는데 저걸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밭을 팔아서 제가 1,000,000원을 이렇게 그 값으로 받았다면 이걸 띄어서 빚을 갚고 이걸 띄어서 차를 사고 그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하나, 팔아서 온전히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일어나는 연계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4장과 5장을 이렇게 장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것이 전에 있었던 일, 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5장 1절의 말씀의 원어 앞에는 대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런데라고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요셉에게 있고 결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인쇄업자가 자기가 편한 대로 쭉쭉 자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던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판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값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여러분, 이 감춘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아무도 모르게 부부만 알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께 큰일 나는구나, 혼나는구나. 하나님께 헌금을 약정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1차적인 교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헌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적혀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헌금을 떼먹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자신의 큰 재산인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만 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실제로 사도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너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 받은 돈도 너 돈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건은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랑은 상관이 없는 지금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을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지금 돈에 있지 않아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그 진단을 정확히 내려버립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속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사도들을 속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속이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르륵 결론을 내보자면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낱 잡신 따위에 비교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헌금도 실제로 했고 드렸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 좀 했다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500원을 떼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혼을 데려가시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짓말을 안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하실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강하게 징벌을 내리실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조금 혼내시고 마시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징벌하신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는 아주 중요한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튼튼한 기초가 그 위에 세운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시멘트가 마르지 않았어요. 콘크리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순간에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과 하나님을 업신여김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시멘트를 섞어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병들었을 거고, 성장할수록 이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징계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는 사단의 계획을 조금 더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교회 위에 있을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과할 정도로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반면 사단은 굉장히 영악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단이 참 영악하다는 것은 오늘 사단의 전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사도들이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냐? 교회가 가장 탁월하게 자라는 것을 비트는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초대교회가 가장 잘하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굶는 것을 먹이는 교회가 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장점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으로
섞어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에 예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에 찬양팀을 쭉쭉 찢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고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에 다른 방향의 일을 뻥뻥 터뜨려서 선교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가장 강점일까요? 무엇이 가장 무엇일까요? 맛있는 밥, 뭐 이런 걸까요? 아마 우리 교회는 사방으로 다 공격을 당할 겁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사방으로 공격받을 만한 것들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해야 하고, 더 뜨겁게 찬양해야 하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더 힘있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물론 자기가 죽을 걸 몰라서 그랬겠지만 왜 도대체 이런 일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 때문이라고요. 바나바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그 때문에 오늘 사건 그러나라는 것을 붙여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잘 모르겠는데 삽비라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들의 품어진 마음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을 판 값이 이게 다야? 라고 물어보는데 삽비라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요, 남편인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짝짝꿍 되어 있어서 매우 계획적으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하고 밭을 팔아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얻으려고 했던 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얻었던 그 호칭, 위로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본인들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인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기를 뭘로 얻을 수 있느냐? 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바라보고, 야, 저거 한순간에 돈으로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작당을 합니다. 우리 그냥 이번에 밥 팔아서 저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나에게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위로의 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진행하고 나니 돈이 아깝고, 막상 진행하고 나니 이게 맞는가 싶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초를 흔드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징벌적인 일들을 몇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나서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의 무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나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짧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을 이르되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여기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물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쓱싹 꺼내서 야, 너 치유받아라. 그러면 누가 이름이 높아집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절대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딱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처럼 여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리고 점령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첫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여리고 점령을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첫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니들은 그냥 따라와 하고 법궤를 2km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녀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그냥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눈으로 봐 라는 것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서 조항을 다셨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나온 노량문은 내가 행한 것이니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지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그 노량물을 훔칩니다.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그냥 돈을 훔쳤다? 그냥 좋은 옷을 훔쳤다라고 하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성인 조그만 성, 아이성 3,000명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뜨릴 만한 아주 작은 성, 그 성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3,000명이 주랭랑을 칩니다.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뒤따라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줄지어 죽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간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이 되는 겁니다. 정복은 중단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뭐하러 36명을 죽게 만들고 도망가는 사람도 줄지어 죽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무죄한 36사람을 죽일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 사단의 계략이 틈타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이 만물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흥이 진행되더라도 그 가운데 죄가 껴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스톱. 부흥도 멈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허락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앞으로도 없을, 뒤에도 없었을 이 능력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 복음만 전하면 수천 명이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건이 여러분 언제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타듯 일어나는 부흥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 부흥을 멈춰버리신다는 것은 죄악을 그만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죄는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강점과 잘하는 것으로 틈타고 오죠. 여러분, 무엇을 잘 하십니까? 무슨 강점을 갖고 계십니까?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사용되면 베스트.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면 그건 최악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담임 목사가 등장하면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좋아집니다. 종종 이런 분들 TV에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명예와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더 힘쓰는 경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높이 멋지게 건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담임 목사가 자기 어깨 뻣뻣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건축,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도 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내 명예가 높아지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부흥을 멈춰버리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 앞뒤를 한 10번은 넘게 읽습니다. 항상. 그러다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다시 원점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기록하셨을까? 거룩하라? 헌금 잘해라? 헌금 떼먹지 말고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굳이 여기에 넣으셨을까? 하나님께 죄 지으면 죽을 수 있으니 알아서 잘 기어, 그렇게 협박하는 말씀일까요? 그러다가 죄를 가지고 성령과 직면할 때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항상 마음의 한켠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게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함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도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락없이 죽어야 하는 죄인, 죄 때문에 일어날 결과는 영락없이 죽음밖에 남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니 너는 죽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항상 역설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들. 오늘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도 죄가 있으니 죽어라가 아니라, 아니야, 그래서 살아내라 라는 걸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이며 아간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교회에 죄가 들어와 있다면 거룩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절규에 있는 권면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상철아, 너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살아내야 돼.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 거룩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우리를 변화되게끔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할까요? 교회의 위기, 삶의 좌초에만 좌절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결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교회가 아이고, 죄를 지면 큰일 나는구나, 아이고, 돈 떼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무엇이냐? 온 교회와 이 사건의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솎아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흐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거룩해질까요? 우리 조금 더 깨끗해질까요? 우리 조금 더 정직해질까요?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정직해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